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오늘 그것을 간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여호와를 계속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우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괴로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백성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올바로 하지 못하는 이 정도에서 벗어난 자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괴롭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그것은 아마 사랑에 기반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고 오늘 그 아들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양으로, 올바른 모양으로 자라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함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계속 괴로워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괴로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빠르게 다음 것들을 선택하시겠죠. 이것 어떻게 정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과 그의 원하심에 따라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오늘 마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그 모양에서 애달른 마음으로 계속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움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는 여전히 바른 모양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했던 모든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잘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봉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기에 오늘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행위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마음에 삼가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요소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며 삶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삶과 마음을 전심으로 담아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눈에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좋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눈에 좋게 보고 그 마음에 기쁨이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행하는 이 악들이 그냥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오늘 죄와 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되지 않고 계속 유보되는 것 같고 오늘 방임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반문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보죠. 여러분, 오늘 이 한탄 섞인 마음으로 탄식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의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방임하는 것과 같고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니 오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가 있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들이 그저 그대로 유일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척결될 거야 같고 오늘 다 종식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팽배하고 오히려 악한 자와 죄 짓는 자들이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악을 보며 방임하고 계시는가? 침묵하고 계시는가? 오늘 정의와 공의는 없고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는 평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모든 이 말소리에 흔들리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던 간에 오늘 이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 하나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의의 하나님이며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오늘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이 악을 유보하고 오늘 침묵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 곰곰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괴로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그 괴로움은 사랑을 기반하는 마음이었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어긋난 행동들과 생활의 양식과 이 삶의 양태를 보며 오늘 한탄 섞인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리시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방향을 설정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계속된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 말하고 오늘 그의 오래 참음과 인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는 없다라고 말하고 정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눈에 좋게 보고 오늘 그들을 기쁨이라 말한다라고 오늘 오해 아닌 오해를 현실처럼 실제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된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 속에 오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에 넘어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정의는 없는가 보다, 공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악함과 죄악에서 오늘 침묵하고 계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놓고 오늘 뒷짐지고 돌아보고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 행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사자이지요. 그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그의 심판과 그의 판단 앞에 모든 것들을 멸할 사자의 이 앞에 예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함 속에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묻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 사자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원했던 그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어떻게 임하냐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사자는 언약의 사자라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예언대로 임하였던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2절이 말하고 있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은 왜 오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기다렸던 바, 오늘 너희가 원했던 바대로 내가 곧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곧 가리라 하시지만 언제 가겠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심이 부재이거나 하나님의 침묵과 방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같이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겠습니까? 또한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위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잘못됨을 분명하게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모든 것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의 원함 따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불이 무엇입니까? 오늘 불순물을 제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 표현이 3절에 이어지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들이 잘 정리정돈한다라는 모양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하나 더 나아가 오늘 순수하고 순결하게 한다와 같습니다. 불순물을 제하고 잘못된 걸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정리정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을 잘 치워 깨끗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 집을 통째로 비워내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뒤죽박죽 되었던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정리정돈하여 오늘 고르게 꽂아 잘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순수하고 순결하게 만드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순수함이요 순결함이죠. 그러니 심판의 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기반하는 기다림과 참으심이요 또한 사랑을 기반하는 심판과 채찍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다시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재련하고 오늘 연단하고 다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깨끗함은 정리정돈을 넘어 오늘 불순물을 다 제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게 순도 100%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일이죠. 그러니 오늘 그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공의로운 예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오늘 사실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우린 다 보았습니다. 어떤 예물을 보았냐면 흠 있는 예물을 드렸고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오늘 흠 있고 깨끗하지 못한 예물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고 순결하지 않았기에 깨끗하지 않음도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공의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깨끗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예물을 원하시고 그 예물을 왜 원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드리는 것에 집중하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쌓고 성숙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이 드림이라는 행위를 넘어 드림의 이유와 드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렸는가, 오늘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에 대한 것에 더 집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드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또한 이 드림이라는 것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질문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아마 이걸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왜 드렸는가 말입니다. 3일 밤에 나온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이 예배는 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무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이고 오늘 공의의 정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냐면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된 자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 오늘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손에 오늘 무엇이 가장 풍성하게 있냐면 하나님 한 분이 가장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드리는 예물이, 그래서 오늘 왜 드려야 하며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감격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고민,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의 고민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도 아니요,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는 책무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득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드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때 이루어지고 오늘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겠지요.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시지요. 오늘 이것은 결국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리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오늘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로 임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심판은 결국에는 무엇과 같냐면 점치는 자에게서와 또한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합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오늘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오늘 열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자, 또한 오늘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교만한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오만한 자, 오늘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을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는 것, 그래서 모두를 멸하고 죽음 가운데 밀어넣어 오늘 모두를 다 종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한 심판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겐 두려움의 모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는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인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17절에 오늘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는 눈에 좋게 보시며 그를 기뻐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말씀하였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이 말이 오늘 가시돋친 말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의 말이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자손들 소멸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이렇게 오늘 어긋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결국 다 소멸했어야만 하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고쳐 쓰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싶으나 현실을 마주했던 우리에게 불신이라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자꾸만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아픔일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고 날마다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는 무엇이며 공의는 무엇일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면서 오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고민해 보면, 돌아보면 이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로 많이 명명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서 바꿔왔던, 세상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로 오늘 설명해 내려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내려고 애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시는 현현으로, 계시로 오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통념으로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곧 공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하나님으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 오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다 다르게 표출되고 있는 것뿐이죠. 오늘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보고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현현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니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양이 여러 가지의 모양이나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성도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된 주의 성도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